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는데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강포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데 이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로마인들은 식민지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오히려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3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제와 기도 생활을 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넬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며 많이 구제하는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개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때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적, 현실적 복은 우리 인생에 약간의 좋은 변화를 주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크고 놀라운 변화를 주는 영적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기도의 응답 중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둘째, 일어나 잡아먹어라.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일어나 걷게 한 사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이 시간, 제9시기도 시간.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날 때 종호라고 있습니다. 종호, 제6시기도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으신 시간이 딱 그 시간입니다.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6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9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돌아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이 생긴 거대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시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내려주시나 보다. 별미 진미 한 상 차려주시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입맛을 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각종 네 발을 가진 들짐승, 기어다니는 벌레,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된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시험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그림을 좀 보세요. 레위기에 나온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이제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BC 14세기잖아요. 베드로 때까지 하면 1400년, 500년. 이 1400년, 500년이나 된 음식 전통입니다.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려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이방인들과 신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먹고 대세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대세김질을 뭐의 상징으로 본 거냐면 말씀을 곱씹는 그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 묵상하는. 먹자마자 배출하는 그런 짐승들을 먹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 딱 보면은 딱 혐오감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더러운 습성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건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과 전염병을 옮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 먹으면 집단 전체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므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arise, kill and eat. kill and eat. 사냥을 해서 죽인 다음에 요리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사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당치도 않습니다. 완강히 거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정한 것들마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금기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해체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강렬하고
충격적이면서 놀라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당시 배고픈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깨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 환상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사건을 계기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유대 지역 안에서만 머물던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 고정관념을 유다이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정결한 능력을 의지하여 유다이즘을 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우리도 내가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유다이즘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은 좋은데 어떤 유형의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마음이 유다이즘과 같습니다. 이 유다이즘이란 마치 입맛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 있죠? 이번 주말에는 꼭 시켜 먹어야지. 쿠폰을 들고 기대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도 전혀 식욕이 돌지 않는 음식도 있고요. 아예 꼴도 보기 싫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냥 거부감이 들고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음식만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 사람 싫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안 맞는 사람을 인정은 하는데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MBTI 유행에 따라서 서로를 규정하고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계획적인 J 유형과 즉흥적인 P 유형은 서로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이 없어? 아니,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해? 이 좁힐 수 없는 차이 때문에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유다이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문신을 했다거나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다거나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등 이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세리와 창기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불리고 또 신자 불신자 할 것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전직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최초로 책에 실렸을 때 인쇄 본입니다. 맨 앞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ed like me. 나같이 타락한 죄인을 saved. 구원하신 그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이 노예 상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국 국교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던 그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과 함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여서 노예 무역을 종식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노예제도가 종식되는 것을 보고 사흘 후에 소천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인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고 파는 노예 상인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이즘은 겉보기에 혐오감이 드는 대상에게도 작용하는데 굉장히 정반대편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대상에게도 이 유다이즘이 작용합니다. 왠지 그런 사람은 죄인이 아닐 것 같고, 왠지 그런 사람은 인생에 뭐 절망이나 자작이 아무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이것도 유다이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라는 선입견. 이거 오늘날 깨트려야 할 유다이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아이돌 멤버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연예인 스타뿐입니까? 정치인, 정재계 인사, 뭐 어마어마한 셀럽들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삶의 고통과 좌절이 컸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환상, 유다이즘은 잘 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자이고 멋진 외모를 가졌고 유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 유다이즘.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세상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속되고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우리 안에 유다이즘을 깨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